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감격에 겨워서 은혜에 겨워서 성전도 새로 짓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막 따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아요?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아요? 라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나쁜 마음으로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게 주신 말씀과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려고 또 나타나는 사두개인이 그런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라는 뉘앙스를 가진 이상한 질문을 할 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해요. 의미도 없어요. 그렇죠? 말싸움이거든요. 말장난이거든요. 그래도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애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알아야 지금 이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같은 사탄의 홍보대사들이 하늘 백성들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말꼬리를 잡고 하는지 느낄 수 있기를 원해요. 먼저 주에 살펴본 악한 농부, 포도원 농비 이야기를 들으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겁을 먹었어요.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거든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그 너희들을 혼낼 거야. 라는 저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밥그릇 빼앗기고 권세 눌리는 거 빼앗길까봐 평소엔 왼수처럼 지내던 다른 교파하고도 손을 잡아서라도 예수를 죽일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 하여 이런 얘기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에서 사람 뽑고 헤롯 땅에서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주고 보낸 거죠. 어떻게든지 넘어뜨릴 거 잡아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또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도 틀리고 목적도 틀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도 틀려서 서로 원수같이 으르렁대고 사는 바리새인하고 헤롯 왕을 가문을 지키는 헤롯 땅의 당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서로 손을 잡았다고 하는 아주 상상을 못하는 나쁜 짓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요즘 누구들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을 맡아서 하면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령을 연구한다 하면서 붓으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만드는 거죠. 지금 저 인쇄해서 따락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한 권씩 쓰는 거죠. 그러면 헤롯 땅은 누구예요?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에 가이사 황제가 있지만 그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는 건 분봉왕이라고 해서 쪼각쪼각 하나씩 맡겼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을 해요. 지금의 헤롯의 그 자손이지만 그 헤롯이 맨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요,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니까 죽이려 하다 죽이지 못해서 그 근처에 사는 아기 예수랑 나이가 비슷한 애들은 모두 다 죽여버린 아주 악독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헤롯 왕하고 그의 자손들 가문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가문을 지키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막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가서 하는 얘기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주 까칠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실수하게 합니다. 소위 선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옛날 조선 때 이야기처럼 뭐 다 굶어도 양반이라 뭐 얻으러 가지 않는다며요. 뭐 이런 것보다 더 할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 이방 애들은 짐승이야 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여기저기 페르시아고 뭐 와서 헬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로마 제국까지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피하죠. 자존심이 깔아앉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식민지에 세금 뺏기고 그랬더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니까 이제 확 올라오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아니 우리가 바쳐요 말아요. 연속적으로 그냥 다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딱 듣고는 이놈들이 날 시험하라고 하는구나 아시고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데나리온이 뭐예요? 로마 제국의 동전이에요. 동전.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거 동전이에요. 그 동전에 우리나라도 100원짜리고 500원짜리 보면 앞면 뒷면에 뒤에는 500원짜리면 500 써있고 한국은행 써있고 앞에는 무슨 그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그 데나리온 동전에도 어떤 형상이나 가이사를 찬양하는 문구가 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얼굴이 들어가 있지요. 당연히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아주 그냥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든지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아첨하는 것처럼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칭송하는 글씨가 쓰여있는 데나리온 그걸 보고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각났어요. 교회에 드려진 헌금은요. 목사에게 드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드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의 사용되어야 드려진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막 잡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하라 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분들은 돌이킬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도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걸려요. 물론 질문하는 사람들 생각이 그렇죠. 바치라고 하면 거봐 로마 편이잖아. 그러니까 바치라 그러지. 그럼 바치지 마. 그러면 로마 총독한테 빌라도한테 쭈르륵 쫓아가서 제가요 황제가 명령한 걸 지키지 말래요. 세금 내지 말래요. 그래서 선동해갖고 바로 잡아가죠. 따라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드디어 이번에는 해치울 수 있다. 예수를 꼬투리 제대로 잡았다. 함정이 빠뜨렸다. 꼼짝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세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당시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하는 세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참 묘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리가 나쁘다 그러잖아요. 세금 걷는 사람.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 모든 거 로마 제국과 식민지 유대 나라의 모든 주고받는 행정 문제 이런 것을 총괄하는 곳이 누구냐 하면 그 중에 하나 세금은 세리가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협상하고 말 들어갖고 다루는 집행하는 기관은 유대 나라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예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만 있어요. 웃기죠? 어떻게 로마 제국을 욕을 하면서 자기 일을 식민지로 다루면서 거칠게 다루고 핍박한다고 해서 로마 제국을 미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뒷근육으로는요, 자기네 밥그릇과 권력을 보장받으려고 로마 권력에 비를 붙어서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꾼이죠. 사꾼이에요. 참으로 뻔뻔하죠. 뻔뻔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탄의 홍보대사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같이 죽자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당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이 목록을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땅에서 나는 소산물, 그거는 곡식, 예를 들어 밀이라고 하게 되면 보리 10분의 1을 갖다가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포도 같은 거 즙을 짜면 5분의 1 20%죠. 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인구조사하면 주민세 내잖아요. 주민세 동사무소에서. 그것처럼 인두세라고 해서 14살부터 65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한 데나리온을 바쳐야 됐어요. 세금이에요. 인두세. 우리나라로 지금은 따지면 주민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항구를 이용한다든가 도로 길을 이용해서 뭐 마차를 끌고 간다든가 짐을 옮긴다든가 걸어 다닌다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검문소를 통과할 때 물건을 실은 것은 물건값의 2.5%를 계산해서 내야 되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고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냐. 이 가이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억지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싫다고 딴 데로 갈 데도 없어요. 다 로마 땅이에요. 지금의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요. 지중해랑 붙어있는 아프리카가 다 더운 곳은 아니거든요. 지중해 바다가 붙어있는 우회 쪽은 좋은 곳이에요. 옛날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 뜻이요. 그리고 지금의 유럽이라는 영국까지 다 합쳐서 모든 땅을 로마 제국이 점령을 했거든요. 통일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로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발비치고 사는 사람은 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데나리온 운운하는 거 보면 인두세 내는 그 데나리온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렸어요. 11절 드리고 구제헌금 성격을 가진 목적헌금 3년 11조도 드렸어요.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은 로마의 동전으로 냈어요. 데나리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세상 걸로 세속적인 것을 드릴 수 없으니까 데나리온을 갖다가 유대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했어요. 세속적인 거하고 경건함의 구별이 있지요. 속되는 것과 구별이에요. 이러한 기록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바리새인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꾸민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앞잡이들이 생각하는 얍삽한 장난 같은 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넓게 볼게요. 이 가이사의 세금 문제가 결국은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인 사두개인이 드디어 나타나요. 사실상 마지막 전쟁인지도 몰라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 지실 거니까. 마가복음 12장 18절은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 이야기는 그 사두개인들 말대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이 왜 없어? 있어 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하고 늘 교리 싸움을 할 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을 공격하려고 만든 시나리오예요.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걔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지 라고 부활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말씀을 주셔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그걸 다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모세오경 5가지만 성경이다. 무슨 얘기죠? 그 사람들은 모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모세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그야말로 문자적으로만 믿는 참 바보스러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고 제사를 집전하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들을 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꼭 바리새인의 전통이라고, 장로들 전통이라고 굳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만들어 갖고 고생시킨 거랑 똑같은 고집이에요, 고집. 몰라서 하는 짓이죠, 몰라서. 무식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봐서요, 오늘 이 부활 논쟁은요, 원래는 부활이 있냐 없냐 이거를 논쟁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말을 돌려요. 왜 돌려요? 예수님 헷갈리게 해서 실수하게 만들려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해? 7명의 남자가 하고 1명의 여자 문제. 그거 아니거든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세오경만 갖고 지금 떠드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오경 속에 있는 본문을 딱 끄집어내서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달달 외울 정도에 있는 그걸 던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셔요. 사두개인들 말처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부활되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진 것이 맞다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할 수가 없지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었어. 옛날에 걔들이 죽어서 지금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였죠? 그들이 지금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있단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육신을 가진 흙덩어리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죽은 걸로 보이지만 그들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걸 두고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이렇게 좀 좁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영혼의 불멸이라고 이해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영혼과 몸을 다 합쳐서 부활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거든요. 그것을 굳이 성경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는, 말장난하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동교 지도자이고 유대인 전체가 생각하는 것이 영혼하고 몸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 영혼하고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었다. 또 영혼이 살면 몸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되죠. 따라서 지금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게 되면 뭐예요? 몸뚱아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 몸뚱아리도 현재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 그게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사람이 된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빼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게 생각해 하시면 이해가 되지요. 한마디로 사두개인이 한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얘기. 옛날에 여인들은요, 아들이 자기를 부양해 줄 아들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죽어야만 하는 시대였어요. 사렙때 가보세요. 조그만 애기 하나 갖고, 그러니까 먹을 게 또 빵 한 조각 만들 거 남으니까 밀가루 하나만 남았으니 그거 먹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 제도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맘대로 그게 아니고 안식일 규정처럼요. 전에도 얘기했죠. 안식일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한 달에 2번이나 한 달에 한 번뿐이 안 쉬었어요. 근데 2000년 전 그 이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하면 그 노예들을 데리고 있는 부자들이 속이 좋겠어요? 먹여주는데 한 달 내내 1년 내내 놀지 못하고 부려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들도 자기 백성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신 게 뭐예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돼. 무조건 종이도 종도 쉬어야 되고 여종도 남종 쉬어야 되고 네 문 앞에 온 객도 쉬어야 되고 너희도 쉬어야 되고 다 쉬어야 돼.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죠. 사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대적한 거 사형이에요. 안식일 어기면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고엘 제도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의 동생이요, 형수하고 결혼을 해줘야 돼요. 싫어도 해줘야 돼요. 왜요? 살림을 해갖고 먹여 살려야 돼요, 형수를. 그리고 형수를 나중에 자기 대신에 섬겨주고 부양해야 될, 늙어 죽을 때까지 아들을 낳도록 섬겨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요즘 윤리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껐덕거리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당신의 백성들, 특히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뿐이 없었어요. 강제적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백성을 생각해서 은혜를 푸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신 말씀을요, 감사로 받고 누리지 못하고 뭐 어디다 써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를 죽이는데 그 말씀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짓이죠? 얼마나 맞으려고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홍보대사예요. 사도교인들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고엘 제도를 지키려고 그 동생들이 다시 결혼을 했거든요. 자그마치 그래서 칠형제가 다 죽었어요. 자식을 못 낳고.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 마누라가 되어야 돼요? 이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하고 싸울 때 써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가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억지로 물어보는 거 대답할 게 없죠. 쭈삣쭈삣거리면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고, 대충 어떻게 잘못 얘기하다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해서 종교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결론을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토론하는 거하고요,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건 다르죠. 다른 거거든요. 참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지혜 하나님. 그러니까 걔들이 좋아하는 창세기 본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사도계인이 모세오경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창세기에서 모든 동식물은요, 하나님이 지을 때 암수로 지었어요. 암놈, 순놈으로 따로 지셨다고요. 그리고 서로 짝을 지어서 종족을 보존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따서 인간인 아담에게도 혼자 살다가 혼자 살지 못하니까, 남자들이 혼자 못 사니까 돌 배필을 주시는데 하와를 주시죠.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계속 살아면 죽잖아요. 죽으면 멸종이 되죠.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야만 됐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죽은 후에 부활하는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있지만 죽음이 없는 나라잖아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니까 인구가 줄어들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식을 더 낳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천국에는 남자 여자의 기능이 필요 없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리고 질문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질문을 하는 거죠. 차라리 대놓고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논의, 신학적인 논의를 물어봤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쓸데없는 말장난 하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하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남들 놀러가자 놀러가지 못하고, 남들 풍족하게 쓸 때 쓰지 못하고 헌금 내야 되고, 남들 화내고 그럴 때 꾹 참고 섬겨줘야 되고, 이거 다 한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왜 그렇게 했나?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보다도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없다면 꽝이죠.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몸의 부활을 갖다가 35절에서 이야기해요. 인간의 몸의 부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냐 라고 물어볼 것이다. 꼭 니들 사도개인처럼 사도개인이 물어보는 거 똑같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리석은 자요, 참 무식하고 불쌍한 자요, 지금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씨랑 비슷하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육신으로 심고 그렇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었던 그 육신, 닫힌 문과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사두개인이 엉뚱한 것을 예를 들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 사두개인의 후예들이 지금 자유신학자래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WCC나 WA 같은 자유주의 신학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부활 없다 그러잖아요. 영생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얘기죠. 사랑하고 잘 살고 이걸 추구하죠. 그 사람들이 한자 추구해서 썼던 용어가 뭐예요? 유토피아. 이 땅에 천국을 만든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든다. 그러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호와의 증인요, 또 WCC 먼저 번에 로잔 대회 했던 그 목사요, 그 유명한 목사, 한번 혹시라도 듣지도 않겠지만 이 말을 들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당신은 왜 교회를 하십니까? 왜 목사 짓을 하십니까? 천국도 없다는데 왜 그걸 하세요? 영생도 부활도 없다는데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무슨 설교를 하셔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목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라면 왜 해요? 그게 직장이에요?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해요? 그러다가 당신들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때 얼마나 무섭고 떨라고 피눈물 흘리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신 분들 마음 돌이킬 수 있길 원해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길 원해요. 지금 많이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해서 간이 보갖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신학 참 죄종이 되려고 마음 기도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공부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엄청 거든 구독자는 많더라고요. 오래됐으니까 그래요. 거기 나오는 어떤 목사가 그딴 소리를 해요. 참 왜 그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라는 타이틀 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들어보니.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면 가장 좋아하는 이수신 장관을 두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수신 장관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금 천국에 가 있을까? 지옥에 가 있을까? 이따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못된 발언이죠.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한 돌팔이, 사탄의 홍보대사예요. 완전 사탄의 앞잡이에요. 진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땡땡이 중 같은 김용옥 씨, 그렇게 안티 기독교, 그 사람도 그렇게까지 말 안 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못 쓰죠. 사람들 눈치 보고 예수 안 믿었어도 뭐, 이수신 장관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천국 갔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교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물어보면 어떠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귀에 단소리, 입에 쩍쩍 닿는 달콤한 말,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고 주장을 해도요, 오늘 사두개인처럼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도요, 사두개인 보세요. 왜 제사장을 해먹어요? 부활 없고 영생이 없는데 뭐하러 제사장을 해먹어요? 권력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계속 노예로 사는 거예요. 식민지로 사는 거예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하나로 천국에 갈 수 있고 못 갈 정도의 참 무서운 경험을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아까 그 잘알못인가 그 사람이 이수신 장관이 언급한 거에 제가 답변을 할게요. 굳이 답변을 원하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 그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욕을 하니까. 이수신 장관뿐이 아니잖아요. 왜 이수신 장관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뭐 당장 구약 성경에 나온 증거가 되는 구약 성경을 보세요. 난다긴다는 선지자들, 신실한 분들 다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하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라 예수를 못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을 말 따라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답변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래도 복이 많아서 예수님이 비유 시작할 때 너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고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 때, 그러니까 재심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최후 심판을 하시는 게 그거죠. 최후 심판, 그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천국 못 가잖아. 니네 아버지도 제사만 지냈지 천국 못 갔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성도들 미워고 겁주고, 그 목적이 뭐예요? 불순하잖아요. 불순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정도로 그냥 마치려고 그래요. 저도 흥분이 되네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넓게 오늘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다 못 드린 거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보완해서 드릴게요.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믿으면 돼요. 그것도 못 믿으면 그것도 안 읽고 배우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사람들 얘기한 거 그거에 귀 쏠려갖고 그거 배우러 다니지 말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성경에서 계시하신 것만 믿으면 돼요. 그거 믿기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두개인이나 길거리 약장술처럼 말만 잘해갖고요. 뭐 약을 파는데요. 의학 박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그래갖고 진짜 의학 박사 만병통치약처럼 다 떠들잖아요. 근데 그 소리 왜 돌팔이란 소리 들어요? 매뉴얼은 제대로 얘기해요. 제약회사 만든 거 더 멋있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정작 약이 가짜란 얘기예요.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봐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사입이나 이단들이 떠드는 거, 특히 뭐 신천지 이런 애들이 죽은 영혼과 합의를 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지도 이제 90살 넘어가고 얼마 전에 요즘 간당간당 하면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해서 많은 재물을 옮겨진들 한 분도 못 갖고 가지면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울면서 죽을까요? 얼마나 무서워서 떨면서 죽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붙들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선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정받으신 하나님께 택정받은 여러분, 사이비 이단 자유신앙놈들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까지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붙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요, 예수님 잘 믿어서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그때 사단 미워하는 사람들 없는 그곳에서 우리만 모여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영원히 침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